우리 이 시간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편 121편인데요. 이 121편 위에 보니까 조그만한 제목이 있네요. 어디에 올라가면서 불렀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 하겠어요? 절기 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요, 각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뭐 저희야 지금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면 그냥 전철에 기차 한번 딱 타고 쭉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운전해서도 쭉 갈 수 있지만 요 당시에는 꼭 가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가다가 늪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가다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뺏길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우리 뭐 마태복음 같은 데서 보면 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요. 뭐 그 정도로 한다는 거 보면 그 주변에 여러 그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한꺼번에 또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여러 그 가운데서 있는데요. 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풍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성전에 올라갈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러한 것을 구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요? 오늘 시편 121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합니다. 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뭐 쭉 이제 오는 건데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 항상 씁니다.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물론 여기는 신앙인들이니까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자라면서 본 여기는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들도 도움이 여호와께로서 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홍대에 어디가 좋다더라, 어떤 점집이 좋다더라,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에 목매이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얼마 전에 농담으로 우리 빨리 딸내미를 우리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자. 무엇을 맺고자? 학연. 좋은 학연을 맺어주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무시 못한다라는 것을 겪게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학연 뭐 예를 들까요? 대학교요, 고등학교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는 별로 상관 안 하는데 대학원 친구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각각 교회에서 다 사역을 하고 있고 그 교회 또 목사님들하고 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하고 또 연락이 닿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할 때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역이 또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왜?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요, 지연, 혈연, 지연 뭐 지역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별걸 다 갖다 붙입니다. 제가 권가잖아요. 그러면 권 씨를 갖다 붙이죠. 뭐 이 씨는 이 씨를 갖다 붙이는데요. 그리고 제가 서울 은평구에서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고양시에서 살면서 은평구로 다녔어요. 그럼 그 주변에 산 사람만 만나도 어찌나 그렇게 반가운지. 은평구에서 학교로 나왔다 그러면, 은평구에서 고등학교로 나왔다 그러면 제 친구인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편해져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혈연도 뭐 무시 못하죠. 권가.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 신앙인들의 도움은 진짜 어디서 옵니까? 우리도 혹시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지연을 맺으러 오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때 몇 번 봤어요. 지연을 높이고자 지역적으로 왜냐 지역적으로 오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적으로 토박이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럼 지연을 넓힐 수 있는 장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도움은 진짜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항상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천지를 지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지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들은 거고 배운 거고요. 저도 어떤 책을 참고하는 거고 어떠한 글 주석들을 참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러한 도움들을 구합니다.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 있는 교회들의 설교들은 다 비슷합니다. 성경적으로 설교한다면. 왜냐? 그러한 나름대로의 원리와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것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 독창적이고 뭐 새로운 것들, 아니요, 성경은 새로운 것들을 막 많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뭘 어떻게 또 해석을 잘못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 질서가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질서가 없습니까?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전지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왜 하나님을 저희들은요 간혹 가다가 저희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불가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요 정도까지는 나를 도우시지만 이 이상으로는 나를 도우지 않으신다라는 제한을 둬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내가 제한이 된다, 그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지요.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생각으로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어떠한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아십니까?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분이라고요?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고 합니다. 언제나 항상 everyday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 큰 문제 앞에서만 도우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굉장히 사소하신 것까지 관여하시고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출애굽을 했음에서도 어디 앞에 씁니까? 홍해 앞에서 섭니다. 근데요, 그 출애굽한, 아니 지금 당장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서 지금 애굽 군대가 막 바로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로나, 아로나, 너네가 우리를 이렇게 차라리 꺼내주지 않고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떼죽음 당하진 않을 텐데 너희 탓이야, 너희 탓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오롯이 바로 서서 무엇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내려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학연, 지연, 혈연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과거 동안 쌓아온 혈연, 지연, 학연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것이 비록 나의 젊음을 갈아 넣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갈아 넣어야 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받습니까? 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그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의 아들을 바쳤어요. 그의 아들을요, 그 제단에서, 모리아산에서 바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종들하고 같이 땔감을 만들어 가지고 종들하고 같이 갑니다. 산 앞에 서서 종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가야 되는데 종들에게 그럽니다. 종들아,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여기서 누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내려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래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삭과 함께 올라가지만 제물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이 그 부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삭이 중간에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왜 드릴 제물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너야, 널 드릴 거야. 근데 종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올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든 되든 간에 여호와 일에 수장을 준비를 했지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삭은 반드시 다시 내려올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안 보이고 안 느껴지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다고요. 질병이요, 질병 가운데서도 도우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안 걸리겠습니까?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심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구하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신다. 5절에 보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긍정을 뜻합니다. 왼쪽은 불완전한 것,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에서 긍정이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그늘이 되신답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때로는 저는 큰 믿음의 이러한 거장들을 바라볼 때 큰 나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디 안에서 뛰어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큰 나무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지금도 돌보아 주시고 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 어떠한 그런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그늘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나오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한 또한 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또다시 얘기해 줍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 우리가 건강, 물론 하나님께 건강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요,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너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영혼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학연, 지연, 혈연을 쫓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백성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환난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나아갔어요. 돌멩이 하나 돌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소년이 그냥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요, 똑같은 정탐꾼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똑같은 정탐꾼이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라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습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저들은 나의 밥이라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1편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면서 제가 이거를 보면 찬양이 딱 떠오릅니다.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도 이 찬양을 곱씹으시면서, 또한 121편을 곱씹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율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